적적하는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는 연약한 되었기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몸에 걸친 붉은 옷에 빌리며 걸어가신 영문 밖에 길이 나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가득하게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를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예수를 의지함으로 나의 예수를 의지함으로 그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흘리고야 말았다네. 이 시간 침묵으로 주님께 고백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 그 사랑의 손길로 나를 건져주셨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십자가 앞에서 희생의 제물을 묵묵히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임하셔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약속을 따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사망의 권세에서 저희를 구원하셔서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 저희의 눈을 열어 하늘나라의 귀한 법을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마음을 열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밤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베푸르신 십자가의 길 앞에서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 걸어가신 그 고통과 아픔의 길을 생각합니다. 주님, 어찌하여 그 극한 아픔과 고통을 견디셨습니까? 어찌하여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심한 모욕과 상처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주님께서는 걸어가신 고난의 걸음과 죽음의 순간이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의 은총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거룩한 성찬을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거듭나고 마음의 근심과 질병이 깨끗이 치유되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한 연약함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자랑과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주셔서 오직 주님의 능력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고난 중한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 일상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게 하시며 주님 주신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함께 기도하며 새생명 축제에 믿지 않는 이웃과 잃어버린 영혼이 다시 돌아오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갈수록 나라가 어수선하고 경제적 불안이 심화되고 주변 강대국들이 힘으로 저희 나라를 압박하고 있사오니 평화의 왕 되신 주님께서 이 민족을 이루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이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열정과 힘을 얻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분이엘 찬양단과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29장 1절 3절 찬양하면서 우리 성찬 예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29장입니다.
아무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먼저 우리 떡과 잔을 받기 전에 우리의 지나간 일생을 돌이켜보면서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내려놓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또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했듯이 용서하지 못하고 아직도 내 마음속에 감정의 응어리가 남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죄악을 품고는 어떤 은혜도 받을 수 없고 축복도 누릴 수 없고 행복한 신앙생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이 성금요일 밤 주님과 나만이 하는 모든 죄악과 또 사람들 앞에서 아직도 풀리지 않은 모든 죄악들 십자가 밑에 내놓고 그 십자가에서 다 못 박혀 죽음으로 인해서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부활의 새 생명 얻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의 진함에 통성으로 부르짖으며 통에 잡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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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신주의 감전에 간절히 헌금이 아버지 주의 상기제 재미로 들면서 주님께서 흘러가지 저를 살려주시고 내빼주시고 축복 내주시기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십자가 사랑 우리가 감사하면서 세우는 이제 돌전동이 오늘 16원 선을 돌전동이
있습니다. 주님의 거저 주께서 주의 영광 들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이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주여, 한 분밖에 없는 죄 없는 아드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이 엄청난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했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주님과 저희 사이에 가로막는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악 세상에 방황하고 고통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뿐만 아니라 아직도 주님 용서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저희들은 그렇게 용서받고 지금까지 살면서도 아직도 감정 응어리 풀지 못하고 원수를 맺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 시간에 철저히 주님 십자가 앞에서 통해 자복함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 지은 모든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은혜롭고 축복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없사오니 오늘 성금요일 밤 주님 십자가에서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도 없고 저희도 없고 사랑의 주님만이 저희의 남은 여생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인도하여 쉴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떡을 떼며 주님 앞에서의 죄악을 철저히 끊어버리고 통에 자복하며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잔을 마시면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백하고 증거하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저희들의 심령과 남은 여생과 그 자손들까지 차고 넘치게 해줄 줄 믿사옵고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만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세례나의 교회 순종한 교인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떡과 잔을 한꺼번에 받으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그것을 취하시면서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 가운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보답하며 살았는가? 우리의 남은 생 하나님 부르시며 오늘이라도 떠나가야 되는데 남은 여생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축복과 행복을 가로막는 주님과 나만이 하는 제약부터 철저히 통해 잡아가 계시고 또 어떤 원수라도 다 용서하고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을 안고 돌아가게 되려고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 아버지 주께서 간절히 열합니다. 아버지 주여 성령께서 좀 간절히 주여 절대 여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여 아버지 주여 다 같이 229장 4절 5절 찬양하면서 성찬식을 마치겠습니다. 229장입니다. 4절 5절 6절 찬양하겠습니다.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영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세. 하나님께서 성금요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54절로 6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에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나는
하소서 일어서게 하소서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아무것도 염려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주께서 너희 마음을 너희 생각을 지키리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의 사랑아 뭘 두려워하느냐.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무엇이냐. 너 하나님의 사랑아 무엇을 염려하느냐. 왜 아파하느냐. 주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무엇이냐. 오직 주님이 오직 주님이 하실 것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셨더라.
예수가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니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느니라. 소경한 증명이 고치고 죽은 자 살렸다는군. 물 위를 걸었다지 어떻게 이럴 수가. 성전을 헐고 쌀 동안 짓는다는군. 하나님 아들이 하신 신성 모독이야. 예수는 사기꾼 모사꾼 허풍쟁이야. 모두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이야. 이 사람은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의 제자라. 아니요, 난 모르. 나는 갈릴리 사람 예수의 고담이라.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아니, 이 사람들이 나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 난 그를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어. 무슨 소리야? 난 모른단 말이오. 있잖아 예수와 함께 있던 것에. 이런 제길, 내가 예수를 알면 지옥불에 떨어질 거요. 난 예수를 모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날 버리리라. 오늘 밤 세 번 부인하리라. 예수는 사기 모사꾼 허풍쟁이야. 나는 아니요 모르고 정말 모르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백성들이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더욱 크게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니 빌라도가 예수를 넘겨주니라. 예수를 죽여라.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 예수를 십자가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2023년 뜻깊은 성 금요 밤 예배에는 우리 청년부 글로리아 찬양대가 김영준 집사님 지휘 아래 우리 피아노 오르겐 또 오케스트라 또 우리 솔로 또 찬양대원들 정말 뜻을 합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 영광 돌리 감사합니다. 근래 보기 드물 정도로 예수님의 일생을 담은 칸타타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심정으로 우리 참 청년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격려하며 축하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과 상처와 질병을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고난일입니다. 그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이제 6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시다가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셨어요. 그 반면에 예수님이 그토록 아끼고 믿었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품을 떠나 있다가 통곡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돼요. 그가 왜 통곡할 수밖에 없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 그 실패와 좌절과 고통 가운데서 통곡하는 삶을 더 이상 살지 말고 이제라도 남은 생에 천국의 축복과 행복에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5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짐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목요일 저녁 제자들과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그는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어요. 그곳에서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변할 정도로 기도하신데 제자들은 졸고 있었어요. 그때 3번씩이나 그들에게 찾아와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고 책망하신 후에 그들을 데리고 나갈 때 이미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겨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또 성전을 지키는 경비대장과 경비대원들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끌고 가게 되니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다 두려움 속에서 달아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그 가운데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만은 이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을 따라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죽기까지 함께 했다는 그 맹세처럼 그가 죽을 각오가 돼 있다면 예수님 가까이 따라가야죠. 그런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서 예수님 멀찍이 떨어가는 데서부터 그의 통곡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말세의 마지막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나 향락에 빠져 있고요. 또 자기 육신의 삶에 지쳐서 바쁘고 힘들게 살다 보니까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고 강조하셨던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신 참 욕심적이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거 다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기쁨으로 지고요 주님만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가까이 따라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시간만 나면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기도의 시간 갖고 또 말씀 나누고 찬양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점점 말세의 마지막 때 사람들은 바쁘고 피곤하고 세상적인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서 빠져 살다 보니까 주일 낮 예배 한번 나오면 신앙생활 다 하는 줄로 착각하는 그런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 이 땅에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특히 코로나19를 겪고 나니까 점점 그 신앙마저 다 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이 성금요일에도 많은 장로, 권사, 집사들은 어디에 가 있냐 이 말이요.
그래서 주님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편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하자 하고 명령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 떠나서 내 능력을 따라 살고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내 생각, 내 주장대로 살아보십시오. 절대 그런 삶은요, 실패하고 불행하고 고통 속에 통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모든 복의 통로인 예배부터 중시하고 주일날 예배나 수요 밤 예배나 금요 심야 기도회나 특별히 매일 기적의 응답을 주시는 새벽 기도회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능력이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풍성한 은혜와 축복과 행복의 감격이 차고 넘치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56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아멘. 당시가 4월이었고 또 예루살렘은 해발 780m 정도 높은 고지에 있었기 때문에 밤에는 추웠어요. 베드로 사도는 몸만 추운 것이 아니라 마음도 두렵고 떨림으로 추웠어요.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따라갔다면 이런 일이 없지만 그는 육신의 치유와 마음의 이 두려움에 빠져서 불을 향해서 보고 불을 쬐면서 거기서 위로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의 삶에 무슨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행복의 감격이 되살아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좌절하고 또한 통곡하는 삶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인생도 춥고 배고프고 고달프다고 해서 세상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돼. 사람들만 의지하며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늘 강조하지만 세상을 바라보면 실족할 수밖에 없고요, 사람을 바라보면 그 누구도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이 됐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분명히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때 주님 앞에 엎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십자가 밑에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더 나가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거기서부터 기적적인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저기 전주에 가면 우리 교단 소속의 7개 신학대학교 중에 하나인 전주 한일 장신대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장신대학교에서 이제 새로운 총장님 100년 역사 가운데 최초로 여성 총장을 세우게 됐어요. 그래서 지난 작년 총회에서 얼마나 기쁘게 그를 우리가 인준했는지 몰라요. 그건 재작년이구만요. 그래서 2년 지나는 사이에 점점 균열과 갈등이 생겨나가지고 이 총장님과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들과 불화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한 2년 가까이 계속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견디다 못해서 이제 신학교육부에서 화해조정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지난 3개월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힘을 많이 쏟았어요. 그런데도 계속 잡음이 끊이지 않고 결국에는 우리가 더 이상 문제 해결 못하니까 교육부로 들어가서 관선이사를 파송해달라고 총장이 요청한다는 거예요. 이 이사들 때문에 도저히 학교 운영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교육부가 관여하게 되면 이것은 교단의 손을 떠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서서평 선교사님이 세운 이 여자 선교사님이 세운 여자 신학교로 시작됐는데 여자 총장님 세워놨더니 이렇게 학교가 무너져서 이 교육부로 넘어가 버리게 되면 그동안 100년의 역사 동안 쌓아왔던 모든 이 신학교의 그동안의 수고가 다 무너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총회장님께서 안 되겠다 생각돼서 지난 달 임원회 때 김우식 부총회장이 수습위원장을 맡고 이 문제를 수습하도록 하라고 명령을 해서 즉시로 그 다음 주에 이제 전주 한일 장신대학교를 찾아가서 그 이사장 측도 만나고 총장 측도 만나면서 지난 한 달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이 화해를 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도 그 서로 목사 장로들의 이 고집이 얼마나 센지 다 자기만이 옳은 거요, 상대방만이 잘못된 거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될 길이 없는 거요. 자기 주장만은 어떻게 문제 해결되겠어요. 그래서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지난 한 달 동안 계속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 신학교가 세상으로 넘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이번 사순절 통해서 제가 늘 강조했듯이 사순절에 기적의 응답을 못 받으면 언제 받겠냐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응답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오는 가운데 이제 마지막 고난 주간 한 주간 남아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지나면 이제 4월에 유럽 선교사 수련회도 인도하러 가야 되고 5월에 총회 임원회도 떠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번 마지막 이 고난 주간에 기필코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금요일에 모든 문제를 다 풀어라 하는 뜨거운 감동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님께 십자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믿는 목사 장로들이 아직도 안 죽어지고 자기 주장 내세우고 자기만이 옳은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 감정 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신학교를 살 수 있겠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이번 주가 디데이입니다 하는 심정으로 지난 화요일에 총장을 다시 올라오라고 해서 설득을 하고 마지막 우리 수습안에 사인을 하도록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어제 저녁까지 우리 함께 수습을 담당한 이 안옥섭 장로님을 통해서 그쪽에서 전해오는 이야기가 수습위원장과 수습위원들이 이사장 편에 서가지고 하니까 우리는 사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일 내려와도 허탕 칠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냐, 앞에 캄캄 오늘 내려가서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도저히 저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오늘 새벽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기도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씩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려가는데 중보적 기도대에서도 기도하겠다고 그러고 또 권사회에서도 기도 제목을 말씀해 달라고 요청이 오고, 그래가지고 온 교회가 합심 기도했어요. 그래서 가서 마지막으로 이사장과 총장을 만나서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줬는데 우리가 무엇이다고 끝까지 고집 피우고 이러다가 하나님의 신학교를 세상에 넘겨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역사의 죄인이 되고 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살아요. 목사 장로가 무슨 온수지간이라고 아직도 감정을 안 풀고 자기 주장만 하고 하나님의 신학교를 무너뜨려 눈물로 호소를 했어요. 그리고 이사회에 다 총장님이랑 들어가셨어요. 한 시간을 기다리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우리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신학대학교 직원이 한 번 찾아와서 부총회장님, 우리 이사회에서 수습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 화해 각서를 같이 쓰는데요,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던지 2년여 동안 정말 우리가 진통을 겪었고 이 총장님이나 이사장님이나 다 지쳐 있었던.
그리고 지난 3개월 동안 그렇게 화해 조정해도 안 되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 십자가 죽었지 않고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호소도 했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가서 오지간버렸습니다. 지금 우리 치유하는 교회가 다 온종일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실망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이사장님이나 총장님 부탁했는데 마지막에 다 용서 화해하면서 서로 웃음으로 이 화해각서에 사인을 하는데 얼마나 감격스럽던지.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건 이제는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의 불행과 고통의 통곡 다 사라지고 진정으로 날마다 전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우리의 남은 인생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56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야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하면 베드로가 대제사장들의 집에서 사람들과 어울려서 불을 쬐고 앉아있을 때 한 여종이 그를 발견하고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라고 하니까 여기서 부인했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26장 70절에 보면 부인하면서 막 모른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72절에 보면 베드로가 맹세하여서 부인하여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느라고 딱 잡았던 거예요. 근데 마지막 이 26장 74절에 보면 예수님 저주했는데 그래도 우리 찬양대는 참 미화해서 표현하더라고요. 그는 뭐라더라? 그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 사기꾼, 모사꾼, 허풍쟁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미화해서 그래도 찬양하더라. 그러나 실제로는 저주했다는 말은 우리 흔히 쓰는 말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여러분, 그가 믿고 의지하는 구주 되셨다고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성령 충만 못하니까 이러고 달려들어 버려요. 여러분, 사탄에게 딱 사로잡혀 버리니까 그 마음부터 강팍해지고 그 입술부터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해버려요. 여러분, 어떻게 그가 사도라고 할 수 있고 주님의 제자를 할 수 있고 가장 사랑받는 자를 할 수 있겠냐?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젯밤에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주님 부인할 때 얼마나 많이 주님을 모른다고는 안 했을지 모르지만은 실제로 우리의 삶은 주님을 모르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냐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그를 딱 쳐다보는 눈길이 마주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눈길을 봤어? 베드로야, 네가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우면 세상에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안 부인한다고 그랬고 나는 죽을 때까지 주님 따라갔다고 했던 자가 나를 부인한 정도가 아니라 맹세하고 저주까지 해야 예수님께서 정말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눈길로 쳐다봤을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죄인을 향해서 예수님 마지막까지 나를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눈길로 쳐다보시는구나. 그때 다구는 소리가 들려요. 예수님께서 고난 나가시게 하시면 내가 다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는 그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밖으로 뛰쳐나가 통곡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통곡과 이런 계기와 이런 결단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인생은 계속 의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굳어지다가 어느 순간에 인생 끝나버려요. 그래도 베드로는 이 통곡을 계기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계기를 삼았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뒤로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기록을 찾을 길이 없어요. 그에 대해서 맹세하고 저주했다는 기록조차도 찾을 길이 없어요. 그는 끝까지 예수님을 시인했을 뿐만 아니라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생명까지 바쳐서 네로 황제에 잡혀가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려니까 그거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황제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 못 박아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이렇게 편하게 죽을 수 있어요? 저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성경 예언해 놓은 요한복음 21장에 예언해 놓은 그대로 거꾸로 못 박아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2절에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하나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분명히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는 더 이상의 통곡이 삶이 아니라 마지막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돌아가시면서도 끝까지 천국의 소망 가운데 기쁨의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수많은 순교자들과 함께 그 순교의 길을 떠나갔던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래야 되고, 지난날 초대교회 이후로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2000년 동안 7천만 명이 순교하면서도 그 순교자의 길을 가셨어요. 저기 서울 마포구 양화진에 가면 이 땅에 오서 순교하신 선교사님들이 수백 명 그 가족과 함께 누워 계셔요. 그 중에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는 한 오늘 청년 찬양대 귀한 은혜 찬양했습니다만 한 청년이 있어요. 그 청년 루비 캔들릭이라는 선교사였어요. 그가 텍사스 청년 선교회 소속으로 있다가 파송을 할 때 나는 조선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1908년에 이 땅에 왔습니다. 온 지 8개월 걸려서 얼마나 모든 여건이 열악하고 먹을 것도 없고 가난하고 굶주리던지요. 결국 위생이 좋지 않은 가운데서 8개월 만에 급성 맹장염이 오고 그것이 터져가지고 복막염이 와버려. 그래가지고 온 몸에 고름이 퍼져서 결국은 그때 당시 뒤늦게 발견하고 치료하려고 했지만 손을 쓰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가 돌아가시 전에 마지막으로 자기를 파송해 준 텍사스 청년 선교에 보낸 편지가 우리를 더 눈물 나게 하는 거예요. 나는 이 땅 조선 땅에 와서 죽고 갔지만 저의 뒤를 이어서 10명, 20명, 50명 밤낮으로 우리 청년들이 이 조선 땅 선교를 위해서 헌신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습니다. If I had 1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이라고 기록합니다. 제게 만약에 줄 수 있는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이 조선 땅에 그 1000개를 모두 다 쏟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둔 거예요. 그래서 그 뒷문에다가 그가 마지막 남겼던 그 영문 유언을 적어놓은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이 양화진에 있는 루비 캔드릭 선교사의 묘비에 가면 바로 그 마지막 유언의 편지 그 글귀가 그 묘비에 새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지난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수많은 선교사들이 목숨을 바쳐 선교했는데 우리는 우리 몸 좀 수고하고 우리 물질 좀 쏟고 우리가 좀 애쓰고 수고하며 봉사하는 일조차도 그것도 아깝고 불편해가지고 못 쏟는 우리의 신앙을 보면서 그것이 무슨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신앙이라 할 수 있겠냐. 다 떠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이간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겠냐. 우리가 그 사랑을 가슴속 깊이 되새기면서 더 이상 주님 멀리서 떠나지 않고 가까이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더 나가서 세상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더 이상 주님 부인하지 말고 이제 주님을 증거하다가 목숨 바쳐 순교할 수 있는 신앙으로 우리가 승화될 때
우리의 남은 인생은 더 이상의 통곡이 아니라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서 살아갈 복된 여생이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통성으로 기도하실 제목,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정말 부끄러운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할 말이 없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변함없이 오늘까지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건강을 더해주시고 또 모든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마지막 결단할 수 있는 이성 금요일 밤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 언제 끝이 날지 알 수 없지만 오늘이 마지막 날이듯이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외치면서 이제는 주님 앞에 열심히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셔서 주님만 증거하여서 이번 내일 모레 부활주일에 적어도 한 명 이상 복음 전해서 주님 앞에 강굴에서 나올 수 있는 십자가의 증인들이 모두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주여 세 번 외쳐 통성을 뜨겁게 부르짖고 믿음으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드님을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게 하기까지 저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엄청난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아직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속 깊이 느끼지 못하고 이 성금요일에도 먹을 것 다 먹고 누릴 것 다 누리고 예나 지금이나 타성과 습관에 처져서 살아온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당장 저희 생명 거둬가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다시 한번 이 성금요반에 참여하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변화된 삶 남은 생이라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예수님 멀찍이 따라가지 않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주님 부인하지 말고 주님을 입술로 시인하고 증거하며 전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의 남은 인생이 더 이상 불행과 고통의 통곡의 삶에서 헤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복된 여생 모두 다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서 결단의 찬송 왜 날 사랑하냐,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사랑
이제는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면서까지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단 한 분밖에 없는 죄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 가운데 죽여가면서까지 저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지금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끝까지 저희들의 강팍하고 완악한 심령들 성령에 불러 녹여주시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참된 사랑의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기 원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는 더 이상 불행과 고통의 통곡의 삶이 아니라 전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의 삶을 남은 생에 우리의 여생과 자손 대대로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치유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과 죄종들과 특별히 우리 청년들과 코로나19로 인해서 점점 쓰러져가는 한국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부터 주님 부활의 아침까지 우리 가능하면 침묵하면서 묵상하면서 참여하면서 사시고 내일을 새벽에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드려지는 모여라 기도회로 겸해서 드니까 자녀들 다 데리고 함께 나와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부활의 소망 가운데 일어설 수 있길 바랍니다. 조용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시다가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